아유,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고인사 법당의 부전 스님으로 있는 정회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0년 8월부로 금강대학교를 졸업하고 고인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학우분들을 만나 뵙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이 불교를 이해하고 고인사를 이해하는데 많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며 짧은 인사말을 가름하겠습니다. 예. 맑은 가을날 금강대학교 학우분들이 또 고인사를 소개하기 위해 이렇게 와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고인사를 참배를 하게 됐으니까 우선 우리가 올라가면서부터 차례대로 정각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법당에 참배도 드리고 해보도록 그렇게 하죠. 네. 네. 절에 오면 제일 처음 이제 우리가 맞는 분이 바로 일주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인사 일주문입니다. 일주문은 사찰과 그리고 속세,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세상과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사는 세계의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하나로 되어 있죠. 네.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은 문이 여러 개의 작은 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큰 문을 통해서 누구나 언제든지 그리고 불법에 관심이 있는 분이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주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선생님 저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앞에 돌이 하나 있는데 정말 한자로 이렇게 많은 문구들이 적혀 있는데 혹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은 고인사를 창건하시고 천태종을 중창조하신 상호ron각 대주사님의 법어입니다. 법어는 우리가 학교에서도 법회 때 법어를 많이 봉독을 했을 겁니다. 한번 내용을 가서 볼까요? 네, 좋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실상은 무상이고 묘법은 무생이며 연화는 무영이다. 무상으로 체를 삼고 무생에 안주하여 무염으로 생활하면 그것이 곧 무상보리요 무의 해탈이며 무한 생명의 자체 구현이다. 일심이 상청정하면 처처의 연화계행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통 큰 사찰에, 전통 사찰에는 큰 대문이 3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일주문을 써놨고 여기 그리고 사천왕문이 있습니다. 보통은 하나의 문이 더 있는데 그 문의 이름은 불이문입니다. 불이문. 둘이 아니다라는 뜻의 불이문인데 저희는 지금 그 불이문을 설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영산제나 수륙제를 지낼 때는 임의로 그 문을 이제 불이문을 만듭니다. 불이문이라는 뜻은 이제 둘이 아니다라는 뜻인데 이 둘이 아니다라는 것은 무엇이 둘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그리고 세속과 그리고 사원이 둘이 아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둘이 아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생각들, 어느 것이 맞다, 어느 것이 틀렸다, 혹은 어느 것이 높다, 어느 것이 낮다, 누군 잘났다, 누군 못났다, 뭐 이러한 편견과 갈등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동일한 하나임을 설명하고 있는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이 불의문에 들어왔으면 옛 조사 스님들께서 말씀하시길, 이 불의문에 들어왔으면 생각을 멈추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맞이하는 문이 천왕문입니다. 그렇다면 천왕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다 함께 올라가 볼까요? 네. 자, 지금 사천왕, 이분들이 사천왕이에요. 사천왕님. 자, 느낌이 어때요? 무섭게 뭔가 생기신 무섭고. 웅장하고 기가 눌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사천왕을 보고서 무섭다라는 느낌, 두렵다는 느낌, 그리고 절이라는 곳이 왜 이렇게 풍요한 곳, 조용하고 고요한 곳인데 이렇게 무서운 분들의 어떤 조각이 있느냐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인도의 이제 고대 신들이셨겠죠. 하지만 이제 불교에 귀속을 하면서 불교를 불교를 지키겠다고 부처님께 서약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이분은 증장천왕이시죠. 서쪽을 관장하시고 그 한 손에는 용과 여의주를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증장천왕은 중생을 이렇게 증장시킨다고, 길러주시는, 보호하시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쪽 여기에 이 신장님은 광목천왕님은 눈이 굉장히 커요. 물론 다 크시지만 특별히 광목이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넓게 눈을 키워서 지켜보고 보살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화가 많이 나신 듯한 예, 남쪽을 관장하고 있고 이 굉장히 엄중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볼까요? 그다음에 다문천왕. 이 세 분 중에 그래도 그나마 좀 인자해 보이잖아요. 무기를 안 들고 계시는 거. 그분은 이제 비파를 연주하시는데, 이 다문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를 좋아하시고 그것에 찬탄을 하시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신장님은 지국천왕으로 이제 북쪽을 담당을 하시고요. 큰 칼을 들고 엄중하게 이제 수호를 하신다라는 어떤 느낌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렇게 네 분이 방위를, 동서남북을 지키고 계신데, 자, 우리가 죄가 많다, 기본적으로 내가 양심이 무언가 꺼리낌이 있을 때 이분들을 보면 무섭다는 생각이 들겠죠. 네. 네. 우리가 불교를 임함에 있어서 자신의 성품을 관찰하다 보면, 우리가 관성당을 지났어요. 자신의 성품을 이제 관찰을 하기 시작하다 보면 제일 처음 하게 된 것은 자신을 반성하게 만듭니다. 이분들은 바로 이제 이런 것이죠. 너에게 죄가 있는지 스스로 알겠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물론 악을 지키긴 하지만 들어오는 자를 막기 위함이 아니라 들어오는 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게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4대 천왕은 불법을 수호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불법을 수호한다라는 것은 불법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이가 있으면 언제나 나타나서 그 자를 반드시 지켜주겠다라고 소원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을 믿는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이 신장님들이 나타나서 나를 옹호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고 이분들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이제 내려가 볼까요? 네. 사리탑은 세 마리의 코끼리가 있고 3층으로 이루어진 석탑이고 제일 상부에는 바로 이 천태종을 상징하는 종기 마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사리탑 안에는 미얀마에서 직접 모시고 온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사리탑입니다. 그리고 이 사리탑의 도안은 실질적으로 2대 큰 스님께서 직접 도안을 작성을 하셨고요. 코끼리라는 의미는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실 때 마야 부인 꿈속에 나타난 신성한 동물이기도 하고, 또한 이 코끼리를 한자로 상자라고 쓰는데 이 상자가 바로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길상이라고 해서 상서로움을 뜻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세 마리가 탑을 이렇게 등에 이제 짊어지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고, 이 탑의 외면에는 12지신이 각 방위로 둘러 있으며, 그리고 사면 2층 부위에 계시는 네 보살님은 법화경에 나타나는 법화경의 4대 보살이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범종각은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1층은 우리가 얘기하는 범종이 있으며 위층에는 이제 운판과 북 그리고 목어 이 세 가지가 진설되어 있습니다. 위에 부분은 용통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용이 거리를 걸 수 있게끔 만들어진 부분을 용통이라고 부르고 이 부분을 종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비천상에 그림이 있고 이 종의 원래 형태는 선덕대왕 신종으로 알려져 있는 종으로 지금 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 종을 모형으로 제작되어 있는 종입니다. 이제 북이고 이제 아침과 저녁 때 북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설법보전은 5층 건물 위에 지어진 법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건물을 칭할 때는 삼강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삼강전의 1층과 2층은 스님들의 생활하는 공간, 수행의 공간으로 사용이 되고 3층과 4층은 바로 우리 처사님과 보살님들이 4박 5일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5층에 올라가면 설법보전이 있습니다. 설법보전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셔져 있는데 대조사님이 그 당시 생각을 하실 때 법당이라는 곳은 항상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곳이다. 항상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전 우리가 전통식 이름으로 친다면 대웅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영웅할 때 웅이죠. 큰 영웅이라는 뜻인데 그리 큰 영웅이라는 뜻의 대웅전보다는 항상 법이 설해지는 곳이라고 해서 설법보전으로 이름을 짓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해요. 대조사님의 유훈에 의해서 이제 설법보전으로 이게 지어집니다. 삼강전 이 전체 건물은 1980년도에 처음 낙성이 이루어지고 그 당시만 해도 국내 최대 규모의 법당으로서 자리를 했었고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왼쪽에는 관세음 보살님이 계시고 오른쪽엔 대세지 보살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기준으로 해서 왼편에는 신중단이 모셔져 있고 오른편에는 시왕단이라고 해서 지장보살님과 10대 시왕이 모셔져 있습니다. 삼보당은 이제 말 그대로 삼보는 부처님께서 가장 이 세상에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불보, 법보, 승보 이 세 가지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삼보당의 역할은 이제 스님들께서 이제 모이시는 공간으로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이 한 자리에 모이시고 큰 스님께서 이제 같이 대중의 어떤 문제를 논의하시기도 하시고 행사 때가 되면 스님들이 모이셔서 음식도 같이 나눠 드시고 특히 이제 스님들 주간에 스님들이 공부하는 그 승려 주간이 있는데 그 승려 주간에는 다 삼보당에 모여서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들 함께 관음 기도를 하는 곳이 삼보당입니다. 네, 이곳에 이대 큰 스님의 진영과 대조사님의 존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제 역대조사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앙에 용수보살이 모셔져 있으시고 좌측에는 천태종을 개창하신 지자대사가 계시고요. 지의선상 그리고 오른쪽엔 의천대각국사가 모셔져 있습니다. 중국조사 17분이 모셔져 있고 한국조사는 18분이 모셔져 있는데 한국조사분들은 대부분의 초상화 자체가 정말로 의자에 딱 앉으셔가지고 앉아있는 모습이 전부예요. 우리는 불교의 국가이면서도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그 종교가 바로 유교의 정신인데 중국 선사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무척 싫어하는 어떤 성향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각에는 왜 깨달은 부처님이 항상 바로 앉아 있어야 되느냐. 부처님도 주무실 수 있고 부처님도 허리가 아프면 등에 기댈 수도 있고 부처님도 바닥에 앉을 수도 있지만 의자에 앉을 수도 있는데 왜 한 가지만 있을 수 있는 틀에 얽매이는 걸 되게 싫어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었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제 유교 쪽의 영향이 더 깊이 받다 보니까 조금 더 딱딱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광명전은 예전에는 광명당이라고 불렸었고 광명전의 광명이라는 뜻은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곳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광명전은 말 그대로 전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광명전 5층과 6층이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열애 두 분을 이불병자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불병자로 모셨다라는 이야기는 부처님이 한 자리를 나누어서 옆에 앉으셨다 이런 표현이고 법화경의 중심 사상을 나타낸 것이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조사전은
멀리서 보면 3층으로 되어 있어. 3층으로 되어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통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건평이 한 168평 정도 되고 중앙에 대조사님의 존상을 모셔져 있고 뒤에 후불탱화도 역시 대조사님으로 모셔져 있고 대조사님 옆에 교시문에도 나와 있지만 대조사님께서는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라는 3대 강령을 바탕으로 해서 주경야선이라고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우리가 공부라고 얘기하는 선 공부를 하도록 가르치셨거든. 이렇게 수행을 해야 진정한 불자가 불법을 닦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셨어. 그러한 종풍을 바탕으로 지금의 천태종이 만들어진 거야. 아미타 신앙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조사님께서는 이 땅에 불국토를 실현하고 싶으셨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정진해야 되고 그것을 반드시 실현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상을 더욱더 지키고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화려한 조사전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